자, 기경계 합시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오늘 생각 없음 문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죠. 자,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이 생각이 없다 하는 것은 망념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허망한 생각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는 이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이 없으면 혹시 죽음이 아니냐, 생명이 없는 돌덩어리라든지 고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없더라도 깨어 있을 수가 있어요. 의식이 깨어 있다 이거죠. 의식이 깨어 있는 상태는 생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깨어 있다는 게 어떤 상태를 얘기하느냐? 이리 불빛같이 환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불빛같이 환한 상태인데 마치 머리가 이렇게 전동 불빛같이 이렇게 빛이 나는 거죠. 물론 제3자가 봐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잘 모르죠. 본인만이 알죠. 의식이 깨 있는 상태가 어떻다는 것. 그러면 의식이 깨 있다 하는 것도 종류가 있어요. 그것도 종류가. 바카스 먹으면 의식이 깨 있게 돼요. 커피를 마셔도 의식이 깨 있는 거고. 예. 뭐 고통스러우면은 통증에서 의식이 깨 있을 수가 있어요. 그보다는 공성이나 무아의 의식이 깨 있는 게 최상입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대화를 하거나 또는 생각을 할 때도 항상 뭘 전제를 하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제하는 그것이 마치 자아라든지 실체라든지 하는 실제를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는 깨 있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 비실제 입장, 무아라든지 공성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옮길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 너를 깨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번도 얘기했지만은 이 무아라든지 무자성의 입장에 서서 이 세상을 봐야 돼요. 자기 삶을 증명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 불교밖에 없어요. 거의 98% 이상은 다 자아라든지 자성을 전제로 해서 대화를 하고 삶을 영위해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제가 있는 삶은 신비롭고 아주 깊이가 있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이 비실제를 근거로 해서 삶을 연기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어떤 깊이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신비로운 것 이런 것은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거죠. 현실로 되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특징적인 거예요. 그런 걸 잘 이야기해 준 논서가 바로 중론입니다.
자, 공부를 해보죠. 이제 다 온 것 같네요. 선지식들이요, 법 그 자체에는 단박과 점차의 구별이 없지만 사람은 영리한 사람과 우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둔하여 미혹한 사람은 법의 본성과 차츰차츰 기합할 것이고, 영리하여 이해가 빠른 사람은 법의 본성을 곧바로 이해하고 닦아갈 것입니다. 자신이 본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본성을 보는 것입니다. 단박에 깨닫든 점차로 깨닫든 깨달은 그 자체에는 원래부터 차별이 없으나 깨닫지 못하면 오랫동안 윤회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아마 전번 시간에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깨달음이라고 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내용이 연기법이고 공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깨달음과 같이 쓸 수 있는 말은 어떤 말이 있느냐? 그럼 깨달음과 같이 쓸 수 있는 말들이 있어요. 성의, 진여, 일심, 불성, 원각, 다 이런 말들은 깨달음, 각하고 같이 쓰는데, 반드시 깨달을 각자 쓸 때는 앞에 발 정자가 붙는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깨달음도 삿된 깨달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을 얘기한, 불교에서 말한 깨달음은 바로 무자성, 무아를 얘기합니다. 무자성, 무아가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깨달음을 얘기할 때 창조주라든지 뭐 대영혼이라든지 뭐 진아라든지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깨달음 내용에는 그런 건 없어요. 아예. 이게 이제 불교의 특징입니다. 그걸 실체화 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곤란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선지식들이여, 나의 법문의 앱부터 지금까지 생각 없음을 종지로 삼고 모양 없음을 본체로 삼으며 머문 없음을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자, 생각 없음은 무념하고 무심하고 비슷하지만은 차원은 무념의 차원이 깨달음의 차원이고, 무심은 깨달음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무심하고 무념은 다른 겁니다. 무심심이라는 말을 쓰죠. 네, 무심심. 무심도 심이다, 마음이다. 그래서 이게 무념은 망념이 없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깨달음인데, 이걸 이야기할 때는 잘 알다시피 전번 시간 얘기했죠. 각심초기 신무초상이라고 그랬어요. 구경가의 내용입니다. 처음 마음이 일어나는 걸 깨닫고 보니까 마음에는 최초의 모습, 처음의 모습이 없더라. 각심초기 신무초상이. 이게 바로 무념입니다. 무심은 뭐냐면은 바깥으로는 반전하는 게 없고 안으로는 헐떡거림이 없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달마 스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도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게 무심입니다. 무심은 아직까지 그친 마음이 있는 거죠. 네. 마음이 아직 거칠다 이게. 문념에 비해서는. 문념은 그런 건 없지만 무심 상태 됐을 때 도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도에 들어가서 나타나는 현상은 다 문념이에요. 그래서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 무심을 깨달음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 없으면 종지로 삼는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각심조기 신무초상이란 말은 대승기신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모양 없음을 본체로 삼는다 하는 모양 없음은 뭘 얘기하느냐? 잘 지어지네 이제. 안 지어질까 싶어서. 자, 무상은요 진여의 다른 이름입니다. 네. 진여의 다른 이름을 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주를 얘기하죠. 예. 무주는 무주물을 이제 무주를 바통으로 삼는다 이래 했는데, 그럼 무주는 뭐를 얘기하느냐? 네. 부처님은 어디에 머무느냐? 무주에 머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주. 네. 무주, 무상, 예, 무념, 예, 무념. 이 세 가지를 얘기해. 무념을 종지로 삼고, 무상을 바탕으로, 본체로 삼고, 예, 무념을, 무주를 바탕으로 삼는다. 다 없을 무자가 들어있죠. 그러면은 무념, 무상, 무주의 공통대 없을 무자인데 그건 뭘 의미하나 부정적인 말을 썼죠. 바로 공성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공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공이란 말 자체가. 네. 자, 하나하나 이제 여기 이제 설명이 이제 있는데 이제 보죠. 그래도 미리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없을 무자가 들어가 있는 것은요, 전부 체험적인 사실들이라는 건데, 어디에서 그런 체험이 나왔느냐 이기죠. 바로 선정이라 하는 속에서 체득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선정 속에서 일어나는 체험이에요. 네. 그러면 그 선정은 바로 일행삼매라 그럽니다. 다른 말 진여삼매를 얘기합니다. 그냥 들어서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네. 개정의 사막을 얘기할 때 우리 앞에 정해에 대한 육조스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지혜하고 깨달음하고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지혜라고 하는 거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하고, 불교에서는 지혜가 생겨야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이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해 차원에서의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정말 깨달음일까? 안 그러면은 그것은 지혜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지혜라 하는 반야지혜는 결정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다 하고 결정의 뜻이 있는데, 지혜도 3해가 있죠. 초기 경전에도 나옵니다. 문소성의 반야, 사소성의 반야, 수소성의 반야. 문소성의 반야이라 하는 것은 들어서 이룬 바의 지혜. 사소성의 반야, 내가 사유에서 이루어지는 지혜. 수소성의 닦아서 이루는 지혜. 이 3해를 얘기하는데, 지혜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대성경전에서는 대성에서 말하는 지혜는 분석적인 게 들어갑니다. 끊임없이 분석을 해가서 한 점 의욕을 남기지 않는 걸 지혜라 그럽니다. 한 점 의욕을 남기지 않았을 때 비로소 깨달음이 온다 이기죠. 말하자면. 근데 이것이 이제 지혜를 거치지 않고 바로 탁 깨달음을 올 수가 있다. 이건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이것도.
영리한 사람이죠. 한 번 들어도 다 파악을 해서 바로 딱 깨달아먹거든요. 한순간에 거의 돈 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얘기.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단박해, 점차 이런 법 자체는 빠르고 느림이 없지만은 깨달으면은 빠르고 느림이 있어요. 영리한 사람, 우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둔한 사람은 차츰 이렇게 법의 본성과 기합에 가는 차츰 가야 되지만 영리한 사람은 곧바로 그 법의 본성을 곧바로 이해하고 딱 간다 이기죠. 그래 있는 게 이제 차이점인 거죠. 근데 이제 지혜라고 할 때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불교는 지혜의 종교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허리멍텅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지혜 개발에 힘써야 됩니다. 명료하지 못하고 이러면은 그렇게 해야 돼요. 부처님 법은 참 좋은데 이해를 잘 못하고 오로지 믿음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법문을 자주 듣도록 해도 법을 사유할 수 있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 신심은 있는데 기도만 열심히 한다. 근데 허리멍텅하다. 부처님 법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불자를 하기는 곤란하대. 그리고 그런 믿음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믿음인데, 불교의 믿음은 지혜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기도 드리는 사람들은 좀 안 된 이야기인데,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은 부처님 법이 무엇인지 알고 해야 된다. 그래. 그게 이제 불교는 아주 지성을, 내가 갖고 있는 지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종교가 불교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타 종교에서는 이렇게 지혜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경전에 600부 반야경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지혜의 가르침이에요. 얘기하죠. 그래서 경전 중에서도 공성에 대한 지혜를 설하지 않는 경전은 불요의 경이라고 했어요. 불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벽한 뜻을 가진 경전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요. 자, 봅시다. 하나하나 좀 모양 따져봅시다. 모양이 없다는 것은 모양마다 그 자체로 차별된 모양을 넘어선 것으로 고정적인 모양이 없다는 것이고, 자, 고정적인 모양이 없다 하는 게 뭐겠습니까? 실체가 없는 것을 얘기하죠. 그건 진여의 다른 이름입니다. 무상이라는 건요. 그럼 무상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무상을 얻을 수가 있는가? 무상은 항상함이 없는 거는 상이 없어요. 이 무상이. 그래서 반적이 되고 중론에서는 무상적공을 얘기합니다. 무상이 곧 공이다. 그게 뭔가 하면 무상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무상을 알게 되면은 해탈을 얻는데, 그것을 갖다가 무상해탈을 얻는다. 무상해탈. 그럼 도대체 무상은 뭐냐 하면은, 과거는 지나가서 없고, 예, 미래는 오지 않았어. 과거는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어 없고, 현재도 머물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무상이에요. 현재도 머무림이 없어요. 그건 상이 없는 거죠. 그건 무상이. 그래서 무상에 현재 머물지 않는, 머물이 없는 무주에 머물게 되면은 무상 해탈을 얻는 거예요. 해탈이라고 하는 모든 속바에서 벗어난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고정적인 보행이 없다는 것이다. 이게. 생각이 없다 하는 게 뭐냐 이죠. 생각이 없다는 것은 생각하되 허망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생각은 생각인데 허망한 생각이 없어.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을 하긴 하는데 허망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말씀드릴게요. 바둑 드실 줄 아는 분 있죠? 바둑. 네, 바둑. 하수와 고수를 어떻게 나누느냐? 하수가 생각하는 묘수는 악수이고, 고수가 생각하는 수는 바로 정수가 된다는 거죠. 하수가 아무리 생각하고 노한 수는 다 이맥이나 악수를 두는 경우 많은데, 이 고수들은 생각하고 뜬 수는 다 정수가 되고 묘수가 되는 거예요. 하수와 고수의 차이점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육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깨달음을 얻은 이들의 생각은 다 진여의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을 아무것도 없애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생각 그 자체가 원래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마다 다 모양이 없고 생각하는 것마다 생멸이 없다 하는 걸 알아요. 생각하는데 생각 자체 생멸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되 어떻게 흠한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런 뜻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 생각해가지고 생각마저 완전히 없애버려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생각이 완전히 없는 것은 그거는 삼매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일상생활 속에서 늘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지만은 생각 자체의 생멸이 없음을 아는 얘기는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자기 생각에 매몰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사물을 보더라도 대상이 머물지 않는 기억을 하는 것, 기억도 생각입니다. 그런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지향한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삼매 속에서는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없을 무자가 서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늘 보고 듣고 할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이 다 생멸이 없는 줄을 알고 그런 알 속에서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생각이 매몰되지 않아야 된다. 매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머뭇이 없다는 것은 사람의 본성으로서 생각이 머물지 아니하고 앞 생각과 지금 생각 그리고 뒷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무상한 흐름을 뜻합니다. 그것은 무주죠.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한 생각이 또 끊어진다면 본성의 법신이 색신을 떠난 것이 됩니다. 또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는 생각에 어느 것이 또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한 생각이 또 머문다면 생각마다 머무는 것이 됩니다. 이를 얼매임이라고 합니다. 만약 일어난 생각이 어느 것이 또 머물지 않는다면 얼매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머무르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삼습니다. 자, 이 앞생각, 뒤생각, 근데 앞생각, 지금 생각, 뒤생각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죠. 끊임없이 이어지는 무상한 흐름을 뜻한다. 불교에서는 극미세의식을 얘기하는데 극미세의식이라 하는 게 바로 이 전찰나 생각이 사라지면 후찰 생각이 그대로 복제돼서 일어납니다. 후찰 생각이 다 전찰로 사라지면 또 똑같은 생각이 또 뒤따라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강물같이 흘러간다. 이렇게 좀 여기서 말하는 육조 스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가지고 있던 정보를 그대로 뒷생각에 계속 이어져 간다. 그렇으면 이런 걸 이제 무상이라 하는 거, 이런 거는 고정되어 있는 유가 아니고 없는 무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무상이 공이다. 공은 바로 유무 중도를 얘기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각에 생멸이 없는 줄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생각에 생멸이. 네. 염려불생불멸이에요. 이 이야기는 대승귀신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했어. 이게 이제 생각이 매이지 않는 부분이고요. 또 사물에 대해서도 여기도 또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일어난 생각이 어느 것이든 머물지 않아야 된다. 예. 이런 거 지혜라고 합니다. 한 생각에도 머문다면 생각마다 머무는 것이 된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우울증 환자들. 우울증 환자의 특징은 뭔가 막 지나간 과거의 생각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반복합니다. 거기 그 생각에 머물고 있는 거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과거는 지나갈 수 없는데. 그럼 우울증이에요. 이런 분들은. 현대인들은 대부분 약간의 우울증을 다 갖고 있다 보면 틀림없어. 지나간 생각을 붙들고 안 놓으니까. 예. 자, 과거와 미래에 머무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옛날 얘기를 하고 넘어가 들어갔죠. 제가 송강사 살 때에 성공로 스님인지 계룡로 스님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성공로 스님이라고 추측되는데요. 86년도에 송강사 강의하러 갔습니다. 강의 요청이. 네, 우리 학인 스님들 강의 좀 해주라고 했어. 송강사 86년도에 갔습니다. 그래 갔더니만 낯설지도 않고 참 좋더라고요. 근데 노스님 한 분이 저한테 재밌는 옛날 얘기를 해주겠대요. 한 스님이 송강사 밑에 신평리를 지나오는데 말 이름이 신평리예요. 봄날에 스님이 지나가니까 나무를 캐던 처녀들이 좀 있었던가 봐요. 한 처녀가 힐끗 나무를 캐다가 그 스님을 봤어요. 이 스님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긴 스님이랍니다. 근데 스님은 지나갔는데 이 처녀는 나무를 계속 캐지만은 그 스님 인상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자, 원판은 지나갔는데 그 이미지 계속 남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 어디에 해당합니까? 예? 과거에 머물러 있죠. 그쯤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집에 가서 음식 먹어도 그 스님 생각도 나죠. 자를 펴고 탁 누우면 천장에도 그 스님 얼굴이 보여. 이 정도 되면 조금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잠이 잘 오지를 못해. 3일 지나도 잠을 제대로 못 자. 음식을 제대로 못 먹. 이걸 뭐라 그럽니까? 상사병이라 그런 겁니다. 네. 자, 상사병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 상, 사, 병. 한문을 쓰면 아마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지나간 생각에 이제 머물러 가지고 있는 거는 요거 생각상이죠. 요거는 과거입니다. 왜? 이미지니까. 지나간 이미 머물러 있는 거죠. 생각도 못해. 내가 스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전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옷을 주섬주섬 갈아입고 마당을 탁 지나가 내려오는데 뭐가 또
나타나는가 하면 마당에서 쪽두리 쓰고 그 스님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거야. 아니 있지도 않는 결혼식을 마당에서 올리. 그럼 과거, 현재, 미래 어디에 속하죠? 예? 미래죠. 바로 요겁니다. 요건 미래예요. 요 생각사는 특징이 요걸 가지고 수행으로 쓰면은 지혜를 얻는데 훌륭하게 쓰지만은 보통은 요거는 요거 업의 다른 이름입니다. 짓는다는 데죠. 오지도 않는 미래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상사병의 특징은 과거와 미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뭐가 빠졌느냐? 현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사병에 걸린 사람은 현실 인식을 못해요. 오로지 그이나 그녀만이 생각하지 음식 먹는 것부터 잠자는 것부터 다 잊어버린. 상사병의 특징이 이제 그런 건데 유럽에서는 옛날에는 삼각관계가 딱 서게 되면은 재판을 해요. 재판을 해가지고 잠을 누가 적게 잤는지, 몸무게가 얼만큼 줄어드는지 이걸 갖고 재판을 해서 몸무게 줄고 잠 적게 잔 사람을 그 짝을 맺어주는 그런 재판이 있답니다. 얘기하자면. 이게 상사병. 그래 저녁 올라가서 그 스님만 만나볼 기라고.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송강사는 정각대로 꽉 차 있었어요. 그래 뭐 비가 오도 비를 안 맞고 다닌다 이럴 정도. 그래서 스님들이 있는 데로 다 방문을 열어보고 애도 없어. 딱 한 군데에 가보니까 해청당이라 하는 데 있어요. 바다 해자, 풀을 청자, 맑을 청자군요. 신발에 하얀 신발이 딱 놓여 있는데 텐마루에 밑에다 다 신발이. 앞으로 가면은 문 열고 또 마당을 지나서 마루에 올라가야 되지만 텐마루는 그냥 물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전녀는 앞으로 못 들어가. 뒤에 스님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스님 있는가 해서 문을 열고 딱 보죠. 전녀가 벌컥 열면 전녀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니까 싹 살펴보니까 자기 좋아하는 스님이 다 바로 공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거의 다 묻고 이제는 물을 붓고 손으로 깨끗이 씻는 걸 보고 저 더러운 걸 버리겠지 이러는데 홀짝 마셔버리니까 이거 따라와라 하는 순간 이게 부정간이죠. 부정간이라는 거죠. 예? 안일 붙자, 예. 깨끗할 정자, 부정간입니다. 더럽다 이게야. 더럽다 하는 순간 과거의 좋은 이미지가 깨져버려. 미래 결혼하는 이미지도 깨져버려. 상사병에서 바로 벗어나버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려가 버렸어. 이런 사람은 참 안타까워요. 부처님 법문을 제대로 들었으면 바로 그걸 듣는 순간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근데 상사병만 깨졌지 미혹이 깨지지 않았던 거야 이게. 여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과거와 미래에 머물러 있는 생각은 다 상사병이에요. 현대인들은 거의 아마 99%가 다 1% 정도 놔두고 99%가 다 아마 상사병이 걸려 살고 있지 않을까. 지구상에 한 1% 정도 놔두고 1%는 깨달은 사람, 깨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마다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걸 얼매입니다 이게죠. 그래서 만약에 일어난 생각에 어느 것이도 머물지 않는다면 얼매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머물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삼습니다. 머물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혹시 착각을 내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고 또 강박관념이 딱 들었으면 또 안 됩니다. 얘기하자면. 생각 계속 일어나야 되고 생각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 하고 거기에다가 계속 신경 쓰면 생활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생각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머무르면 말만 되는 거죠. 욕을 하고 막 하더라도 그놈 생각이 감정이 머무르지 않는 걸 자기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통제해가서 머무른지 안 머무른지 계속 거기다가 신경 쓰면 공부 수행을 못합니다. 선지식들이요 밖으로 차별된 모든 모양을 넘어선 것이 모양이 없는 것입니다. 자, 밖으로 차별된 모양을 넘어선 것이 모양이 없는 것이 되기. 자아성의 본체는 본디부터 청정하니 수행자는 다만 차별된 모양을 넘어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양 없음을 본체로 삼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건 청정이라고 했어요. 자아성의 본체는 본디 청정이다. 자, 불교에서는 얘기하는 게 자아를 얘기하고 자성을 얘기합니다. 자아는 무아를 얘기하고 자성은 무자성을 얘기합니다. 무자성이 공입니다. 예. 그런데 자성을 청정이라고 해요. 자성을 청정이라 했는데 도대체 청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기죠. 깨끗한 거는 오염되지 않았다 이기죠. 오염. 그는 무엇을 오염이라고 무엇을 청정이라 하는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말 뜻으로 보면 잘 모르시죠. 오염은 생사가 있고 생밀이 있는 거는 전부 다 오염되어 있는 걸 얘기하고 요거는 불생, 불멸이에요. 생밀이 없어요. 그걸 청정이라고 합니다. 자성이 청정하다 하는 건 자성이 공하다는 겁니다. 공이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청정이란 말은. 공성은 생밀이 없습니다. 그럼 뭐 이런 얘기는 어디 나오느냐? 불성론에도 막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수에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자성 청정 이러면은 마치 우리는 자성이 있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성이 청정하다는 자성이 청정하다 이기죠. 왜? 이 자성은 말이죠. 생멸하는 겁니다. 자성이 생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성이 청정하다 하는 것은 자성이 공하다 무자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차별된 모양을 넘어선 것이 모양 없는 것. 그게 뭔가 하면 자성의 본체는 본디부터 청정하다. 본래 그렇다. 청정. 본래 비어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모양이 없는 거예요. 수행nhân 다만 차별된 모양을 넘어설 뿐입니다. 차별된 모양을 왜 넘어선다고 얘기했을까요? 그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차별되어 있는 모습에 그대로 존재한다고 내 밖에 실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내 밖에 따로 실제하는 것을 보는 거. 고유한 특성을 가진, 고유한 성질을 가진 존재로 본다면은 이분은 무명, 무지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밖에 따로 고유한 성질을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오늘 그 미술관에 갔는데 9개의 빛 뭐라 하다? 까먹었네. 제가 제목을 잘 기억을 못. 대치동인가 돼 있던. 갔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근데 한 군데 딱 가니까 사방이 전부 거울로 돼 있어요.
근데 벽에다가 이제 불빛을 장치를 딱 걸어가면 밑에도 비어 있어. 자기가 중간에 걸어가는 것 같지. 아래 위로 다 비어 있어요. 그게 뭐 거울로 비쳐 있기 때문에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눈으로 보면 밑바닥에 비어 있어서 없는 것 같은데 걸어갈 수가 있어요. 중간에. 착시 현상이 생긴 거죠. 근데 이런 거는 당나라 때도 이제 제 기억으로는 그 스님이 뭔데 의상 스님의 사제되는 법장 스님이구나. 법장 스님이 그런 얘기를. 법장 스님 맞나? 사방 팔방에다가 거울을 좀 장치를 해놓으면 그 안에 딱 들어있으면 자기 모습이 중중무진으로 쫙 이어져요. 삼란만상이라는 모든 존재가 중중무진으로 서로 상호 의존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자면 마치 그와 비슷한 그런 장치를 합니다. 정작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세계는 내지 않은 어떤 고유한 본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얘기하자면 대단한 것이죠. 지금 여기 모양이 없다 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차별된 모양, 너무 썼다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음이 맞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맞는 세계. 그래서 하엄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마치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이 삼란만상 우주를 자기 마음대로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들어버린다. 그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 이 보면은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는 건 전부 다 파장의 세계입니다. 파장의 세계가 우리 눈으로 들어올 때 모양과 색깔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이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 오늘 그 미술관에도 그런 걸 표현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었어요. 근데 별거 아닌 것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보이고 있는 세계가 전부 그와 같은 세계예요. 그냥 두께감을 갖는 거 이건 뭐냐 이러면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물체 갖고 있는 전자기력과 손이 갖고 있는 전자기력이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딱딱한 느낌이 오는 거죠. 부피감을 느끼고 실제는 99.9% 다 비어 있다는 거죠. 물리학자들의 얘기는 알다시피. 그래서 사실은 딱 잡으면은 두께감을 느끼잖아. 한번 잡아보십시오. 뭐가 진실인지를 딱 잡으면 힘 줘보십시오. 딱딱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딱딱한 걸 이 부피가 있고 딱딱하다 이러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게 뭐겠습니까? 이 뭔지 아세요? 네? 어때요?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네, 잘 모르시는데 느낌이다. 이게 느낌으로 그냥 부피와 딱딱함이 있는 것이죠. 이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느낌. 실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느낌이다 이거죠. 그래서 모양을 여기서 말하는 차별된 모양을 넘었을 뿐이다 수행자는 넘었을 뿐이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실체로 간주 안 한다 이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모양 없으면 본체로 삼는다. 자, 또한 인식할 때 인식 대상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고 인식하는 것을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자, 대상이 오염되지 않고 사물을 인식한다는 말은 뭡니까? 대상을 실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뭡니까? 전제가 없어요. 무실제의 시각에서 무실제 입장에서 다 보고 듣고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물을 인식하더라도 집착이 없어요. 그래, 집착된 형태는 뭡니까? 아, 이거 줘봐라 가지고 싶어 하거나 뭔가 좀 화를 내거나 이러면은
대상이 고유한 어떤 실체가 있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이 되죠.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7시 반에 미얀마에서 도착했어요. 한 4박 5일 동안 미얀마를 3번째 방문했네요. 92년도에 가서 93년도에 서로 1년 동안 수행하고 돌아온 게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전에 안 본 것도. 몇 년 전에 갔습니까? 미얀마요. 한 5년 됐습니까? 5년 전에 한 번 가고, 요번에 또 가자고 해서 갔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때도 25명, 저까지 합해 한 25명 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가는 마당에 여러분들은 다 만족을 표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지나간 것은 돌아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래는 당연히 오지 않을 수 없고, 지금 우리가 4박 5일 동안 돌았던 이 세계는 그냥 환영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했을 때 우리는 하나의 미련도 없이 떠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오니까 더 4박 5일이라 하는 것은 그냥 진짜 꿈과 같은 거야. 없어요. 기억으로만 했어요. 여러분들 현재도 잘 생각해 보면 현재 이 순간 앉아있는 이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40년, 50년 살았던 인생은 사실은 지나가고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까지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 곤란하죠. 미래는 오지 않아 당연히 없고 현재 매순간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예.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인식할 때 그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상을 여기 대상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고 인식하는 거예요. 대상이 있다고 보는 것은 오염시키는 겁니다. 대상을 오염시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니까 좋더라고요. 오고 싶지 않고 살고 싶더라고요. 네. 그 발길이 떨어지지 않지만은 어쩔 수 없이 오늘 강의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식 대상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고 인식하는 것을 생각 없다고 합니다. 했는데 좀 오해해가지고 생각마저 다 없는 사물을 인식 아예 하지 않는 걸 갖다가 무념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거가 뭐냐 이제 근거가. 그 근거 없으면 안 되죠, 그죠? 네, 근거가 있. 자, 공이라는 게 있고요. 자, 허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허공 수련한다 이거죠. 허공을 대상으로 수련해서 수행자 본인이 허공이 됐다. 자, 허공이 되면은 이 사람에게는 인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 사람 인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결과는 무지입니다. 알미 없어요. 마치 장님과 같.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장님과. 귀로 듣는 것이 없어서 기머거리와 같고 입에 있어도 벙어리와 같아. 알미 없기 때문에. 왜 없을까? 허공은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인식 대상이 없는 게 허공이에요. 그래서 허공 수련을 하면은 사람이 무지해지고 완전히 멍텅구리가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 허공 수련을 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마음 수련. 그 산. 호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호공이 되려면 몸의 형태를 없애야 돼요. 그죠? 바깥 대상도 파괴시키 없애야 돼요. 그래서 상상으로 몸을 없애고 상상으로 우주, 삼란만수 우주를 없애. 폭탄을 폭발시키고 자기를 죽일 때는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해버려요. 그래 아무것도 없이 해버려요. 상상이지만 상상은 생각이고 마음이잖아요. 마음 상태로 완전 무지 상태로 가는 거죠. 공을 이 수행자가 이 수행자가 공을 수행하면은 어떻게 될까? 무지가 일어날까요? 어떨까요? 여기는 무지가 아니고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뭔지를 아세요? 그 차이가 공하고 호공의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공은 뭔가 하면은 색적 시공이라고 하죠. 반응신경이 나오잖아요. 공적 시색이라고 하죠. 그럼 공과 색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컵이 있다면 컵을 다 때려부숴 아무것도 없게 하는 것은 호공이고, 그죠? 컵 자체가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고 하는 걸 공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컵 그대로가 공이에요. 그러면은 공을 수행하는 알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미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죠. 다만 실체 없다 바르게 알 때문에 지혜가 생기는 거고, 호공수련은 아무것도 없는 무명무지가 돼버려요. 봉사, 기머거리, 벙어리, 이래 되는 거예요. 촉감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갖다 돌덩어리라든지 고목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련은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리고 또 방법이 뭔가 하면 때려 부수고 아무것도 없게 한다, 이게야. 그러면 그것이 습으로 남는 거죠, 뭔가 마음에. 그래서 가끔 보면 찾아오시는 분, 그 수련에서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완전히 뭔가 마음이 망가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 인연이 다 끊어져 버리고. 왜? 호공은 인과를 부정하게 돼요. 호공은 인과를 부정하게 되고, 또 호공은 모든 인연을 다 끊어버리기 때문에 실제 그런 사람이 생긴 거예요. 또 어떤 그 사람은 자기 부인을 폭행하고, 그래 하소연하더라고요. 어찌하면 좋겠냐고. 그래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하고 호공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공은 호공이 아니다, 이게. 다만 호공을 비유해서 공을 얘기하지 공은 호공이 아니다. 이런 차이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 물질이 공이고 공이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은 부정하는 게 아니다, 이게. 다만 내장에 비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인식하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된다. 색적 시유라 그러면 왜 되냐? 색이 곧 있다 이래 봐버리면은 대상을 어떻게 봅니까? 인식 대상에 의해서 오염되는 거예요, 자기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염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은 대상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색적 시 공, 유가 아니고 공이다, 이게야. 그럼 대상은 내전 실체가 없다고 알기 때문에 내가 대상 인식해서 알기는 알지만 이 알면은 그게 없어요. 집착이 없는 거예요. 소유관념이 없어요. 분노가 없어요. 탐욕이 없어. 의심이 없어. 내가 잘한다는 교만도 없어. 그 대상은 비어있다고 알기 때문에. 이게 단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무념이라는 말이 이제 그런 때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 사물이 인식하기는 하지만은 인식 대상이 오염되지 않는데 대상을 실체화시켜서 안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생각 그 자체에서도 생각이란 그 자체에서도 차별된 경계를 만들지 않아야 하고 생각 그 자체도 차별된 경계를 안 만든다 이거죠. 그렇다고 인식 대상으로 나타난 것들에 따라 자성을 갖는 분별도 하지 않아야 돼. 자성을 갖는 분별 안 해. 자성의 어떤 실체성, 실제를 얘기하는데 그런 분별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생각이 다 없어졌다 여기서도 안 됩니다. 생각이 다 없어져 그런 걸 또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게요. 만약 한 생각이라도 끊어진다면 단견에 떨어질 것이므로 윤회를 계속할 것이다. 배우는 사람은 모두 마음을 잘 써서 인식 대상으로 나타난 경계에 대해 자성적 분별을 쉬어야 합니다. 쉬지 못해 스스로 잘못된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어찌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분별을 권할 수 있겠으며 미혹하여 자신도 알지 못하면서 경전의 가르침을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생각 없음을 종지로 삼습니다. 다른 본에는 그런 얘기 있어요. 공이라고 해서 모든 게 공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 공이라고 해서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불임문자를 얘기를 한다면 너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공이라 해가지고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 벙어리 같이 있으라 이기죠. 말하면 안 된다 이기죠. 그러면서 그거는 마치 부처님 가르침, 경전을 비방하는 것이 된다. 하고 경계를 하는 말이 있어요. 다른 본, 득이 본지 어떤 본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종을 얘기하면은 불임 문자를 얘기를 하면서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하는데 너무 잘못 해석해서 뜻을 잘못 알아가지고 그 전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임 문자에 경도되면은 아예 말도 하지 말아라. 벙어리 같이 있으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불임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마찬가지 여기서도. 그러니까 잘못 알면 문념 이러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 이게. 그러면 안 된대. 그런 건 아니라 사물을 인식하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대상이 실제성을 갖고 있지 않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그 자체도 바로 어떤 여기서 말하는 분별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 자성적 분별을 시어라 의미만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혹한 사람은 인연을 만날 때마다 그 경계에 따라서 생각이 일어나고 일어난 생각에 따라 바로 잘못된 견해를 일으키므로 모든 번뇌와 험한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홍인 스님으로부터 전해진 가르침은 생각 없음을 종지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견해를 여의고 험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 험한 생각이 없다면 생각 없음이라는 종지도 세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아예 애초 처음부터 잘못된 견해를 안 가진다면 무념이란 말을 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념이란 말을 또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역자주라 했죠. 그렇다면 없다는 것은 무엇이 없다는 것이며 매임이 없이 생각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걸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은 차별을 말미암아 생긴 모든 번뇌가 없다는 것이고 매임이 없이 생각한다는 것은 모양을 보되 자성을 갖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연기 공성으로서의 본연의 본성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 가지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 무다. 없을 무를 얘기할 때 그렇게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무념할 때 무엇을 무라 하느냐, 무엇을 염이라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해석을 주고 육조 해능 스님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차별을 말미암아 생긴 모든 번뇌가 없는 걸 없다 이랬다. 이게. 차별을 본다는 것은 왜 차별을 보겠느냐? 대상이 있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차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차별을 말미암아 생긴 모든 번뇌가 없다. 그게 무예요. 자, 생각한다 하는 거는 매임이 없이 생각한다는 거죠. 모양을 보긴 보는데 자성이 없다 하는 걸 확실히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성을 갖고 보는 게 아니고 바로 공성으로서의 진여 본성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할 때 제가 앞에 얘기했지만 다른 본에서도 그래 얘기합니다. 깨치지 못한 니는 생각할 때마다 망념이지만 진여를 깨달은 니는 생각마다 다 진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생각이 진여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수가 생각하는 것은 이맥이나 악수를 두지만은 상수가 생각하는 정맥이나 또 묘수를 둔다 하는 얘기. 바둑으로 치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비유를 들자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여는 생각의 바탕이며 진여는 생각의 바탕에는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바탕이에요. 생각은 진여의 작용입니다. 이거는 뭔가 깨달은 자의 생각은 다 진여의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는 뭔가 생각이 없다고 하면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거 그런 무상태를 무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을 일으키지만은 진여의 작용으로서 생각을 일으키는 건 다 내용이 무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해되시죠? 우리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죠. 그래서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은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대상이 자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은 자성이 있는 걸로 보는 거고 생각은 생각하긴 하지 대상을 인식할 때 그 인식 내용, 생각의 내용에는 자성을 보지 않는다면 그 생각은 망념이 아니다. 이거죠. 대승기 신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깥으로 계속 쫓아 나간다면 그 놈을 붙들어서 정념에 머물게 해라. 정념. 바른 염이든 염하는 건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럼 정념에 머물게 하라. 그건 정념이 뭐냐? 오직 마음뿐이고 다른 경계가 없다는 게 정념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마음뿐이 다른 경계가 없다 하는 그 생각,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하고 있는 그 기억에다가 마음을 탁 머물러 버리라. 그러면은 마음이 바깥으로 흘러가든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흘러가는 마음이 멈춰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머물고 있어 수행해 가면은 자기 모습을 알래야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바깥 대상을 모양을 알래야 알 수 없고 자기 모습을 알래야 알 수가 없다. 주객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뭐만 남겠습니까? 마음이 공하다는 마음 공연만 딱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 그런 상태 계속 지속되면 진여 삼매에 들어가서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차별을 짓지 않는 자성에서 생각을 일으킨다면 보고 듣고 느끼며 안다고 할지라도 갖가지 경계에 흔들려 물들지 않고 자 차별을 짓지 않는 자성에서 생각을 일으키면 차별을 짓지 않는 자성은 뭡니까? 공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공성에서 생각을 일으키면은 보고 듣고 이런 데에다 어떤 경계든 물들지 않는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자기 모습을 알래야 알 수 없다. 바깥 경계를 모양을 알래야 알 수가 없다. 이런 거. 주객이 없는 자리에 오직 마음뿐이고 주객이 없는 자리에 딱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가까이 경계가 오더라도 마음이 흔들리면 그건 좀 마음이 만든 것인 줄 알고 그건 자성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경계에 흔들려 물들지 않고 대상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항상 스스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스스로 존재하는 내용이 뭔가? 마음공입니다. 이게요. 이는 유마경에서 밖으로는 인식 대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을 잘 분별해 알면서도 안으로는 차별을 떠난 진여 공성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제1이 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첫 번째 가는 뜻은 공입니다. 그래서 제1이라는 말을 이렇게 갈로를 딱 넣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죠. 얘기하자면, 예, 여기 이제, 원문에도, 안의 제1이 이 부동이란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진여의 공성의 자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을 이제 인식 대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을 잘 분별해 알긴 알아. 아, 지금 무엇이다 분별하긴 하는데, 안으로는 차별심이 없어. 야, 이 대단한 경지죠. 우리 만남에서 네가 어떠고 내가 어떠고 막 옥신각신 막 다툰다 하더라도 진여를 깨닫는 자는 어때요? 마음에는 차별심이 없어요. 차별심이 없기 때문에 탐욕과 성냄, 의심, 교만 이런 게 없어요. 그런 번뇌가 없어요. 상대만 오직 열을 올려가 막 그렇게 할 뿐이죠. 깨달은 자는 겉으로는 분별이 있게 막 따지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마음 안에는 분별이 없다. 번뇌가 없다 이기죠. 이게 아주 재밌는 경기잖아요. 이런 경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야,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선천적으로 아주 이성적이고 잘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화를 하면은 말을 조곤조곤하게 하죠. 아주 냉정하게. 오히려 상대가 거의 휘말려가지고 막 언성을 높이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럼 그 사람 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더 고수는 어떤 고수냐? 상대가 이성을 잃지 않고 냉정하게 얘기하더라도 진짜 도인은 어때요? 고함을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안은 전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서로 다 그런 상대를 만나도 냉정하게 대처하는 상대를 만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번뇌가 없는 그 모습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고수예요. 얘기하자면. 그건 타고난 게 아니고 수행력에서 오는 것들이죠. 그럼 어떤 게 좋아요? 여러분들. 뭐 오늘 아니 저기 국회에는 아직까지 연설을 하고 있습니까? 예. 대단한 종자요. 타고나지 않으면은 뭐 그런 훈련을 안 받지 않으면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그 막 다 속기를 다 해야 될 건데 얼마나 힘들어요죠? 그런데도 다 적으면서도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도인이잖아요. 그래서 다 이해하고 저 무슨 말 하는지 다 생각하고 하더라도 마음에 전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평정상의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이 도인이 얘기야. 그게 좋죠. 자, 그러면은 질문하십시오. 예, 무념이 돼서 한 달락 끝났거든요. 생각 없음이라는. 우리는 생각 없다 하는 그 이면을 모르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없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념념 불생불멸이요. 네, 그게 무념이에요. 생각을 하긴 하되 불생불멸.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닌 그런 경지요. 질문 없습니까? 예. 네. 책상이 말씀하셨으니까 항상 책상에 느낌이 있고 촉감도 있고 목이 있고 모양이 있다니까. 근데 이게 실체가 없다는 말이 없어요. 예. 실체가 없다 하는 건 너무 당연한. 도끼가 쫙 쪼개면 쪼개지잖아요. 그 무슨 실체가 있다면 쪼개도 쪼개지지 않아야 될 것이고 불을 붙여도 붙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 될 건데 변하잖아요. 그죠?
변하니까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학적으로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무게도 느낌입니다. 무게도. 만일 저게 우주선 타고 가서 진공 상태에서는 무게감이 있을까요? 진공 상태는 무게감이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주선 안에 진공 상태에서 막 날아다니잖아요. 무슨 무게감이 있습니까? 그건 무겁다 하는 건 느낌입니다. 그것도. 예. 저울에 달 수 있는 거는 오로지 기압에 의해 가지고 그런 거죠. 혹시 허리 아프신 분 있어요? 예. 그러면 3,000m 이상의 고산지대 가면 허리 아픈 게 싹 없어져 버립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무스탕 갈 생각이 하는데 같이 갈 사람 갑시다. 내려오면 또 아프지. 왜 그럴까? 기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런 뜻이에요. 조건에 의해서, 기압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무게감을 느끼는데, 진공상 기압이 없는 조건 하에서는 무게감이 없는 거죠. 어쩔 것이다 이기지. 또 질문. 깨달음의 내용이 잘 알다시피 깨달음의 내용이 무념입니다. 무념의 내용은 실체가 없다는 것, 무와 공을 얘기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우리가 무아라든지 공을 바르게 알고 있으면 그 알미 깨달음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진알을 내세우거나 창조주를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불교예요. 95% 이상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 창조주를 매개라는 종교지만은 불교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 스님이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기독교인이 존자님 공성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 스님 만류를 합니다. 모든 종교에 공통된 사랑이나 연민은 가지고 우리는 공유를 하고 이런 건 참 좋은 일이지만 당신이 공성을 배우기 위해서 한다면은 좀 말리고 싶습니다. 왜요? 당신 종교를 버려야 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네. 공성을 배운다면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를 버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말리고 싶다. 이제. 당신 종교는 그냥 믿음을 그렇게 믿으십시오. 네, 그런 얘기. 잘못하면 개종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달라이 라마 스님 자기는 그걸 바라지 않는다고요. 재밌는 내용입니다. 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65페이지로 자선으로 들어갑니다. 이 14주인가 16주간 다 못 봅니다. 이 수준을 가면은 미리 알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선. 안절자자, 참선선자, 선, 고요할 선자입니다. 선은. 앉아서 이렇게 고요하게 있는 걸 자선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앉아서 고요하게 있는 이것은 하나의 조건입니다. 왜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좌충우돌하죠. 반대로 좌충우돌하는 생각은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생각이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고요할 선자 쓰는 거죠. 자선이에요. 그래서 자선은 뭔가 하면은 하나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선정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육조 해능 스님 아주 파격적인 얘기를 하죠. 유마경을 인용해 가지고요. 선지식들의 마음을 소위 경전으로 삼는 본문에서 말하는 자선은 자, 마음을 소위 경전으로 삼는다. 그죠?
자선은 마음에 집착하여 마음을 보려는 것도 아니고 청정함에 집착하여 청정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며 움직이지 않음에 집착하여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보려는 것도 아니고, 예? 집착에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움직이지 앉아 있는 것도 아니다. 요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적인 거 있죠. 세 가지 다 공통점이 있죠. 예? 뭘 하려고 하는 것, 그런 거 아니다 이기죠. 자, 마음을 소위 경견을 삼는 법문이라 했어요. 예. 원문이 이제 있을 건데, 예. 이게 이제 보니까 이 도랑본을 갖고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네요. 그래 갈로 넣고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의 불착심, 역불차정 이런 말 쓰고 있죠. 예, 선지식이여 차 법문 중에 자선이라 하는 것은 예, 원래 마음을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예, 또 깨끗함에 집착하는 것 아니다 쭉 얘기를 하고 있죠. 뒤에 같은 인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예, 마음을 소위 경계는 말을 하고 있네요. 자, 봅시다. 다시 이제 뭐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마음을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겁니다. 예. 자, 그 다음 구절에 자선을 하는 수행자가 마음을 본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본래 허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허망한 것은 환과 같은 것, 곧 덧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허망한 것, 본래 마음이 허망하다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 이게. 빌헛자, 망자, 허망한 망자 쓰죠. 허망한 것은 뭔가 환과 같다 이런 말을 써요. 곧 덧없는 것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야, 이게 아주 재밌는 말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드리죠. 이 중요한 거는 환과 같다 하는 말을 이제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에요. 우리 그 서울센터에서 어디서 수원인지 천안에서 올라오시는 분이 계신데 이번에 이제 목요일 이제 공부하러 올라오는데 전철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 자기는 불교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한테 다 물으라. 그러면서 자신 있게 탁 얘기한 게 모든 것은 다 환이다. 이 부처님 말씀이다. 이런 거예요. 보살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환이 아니고 환과 같은 것이지요. 둘이 설전을 붙었는데 결국 이 거사가 이기지를 못했던가 봐.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자리를 떠서 이동을 했어요. 그건 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환이다 하고 환과 같다고는 다른 겁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환이다 이러면은 거기에는 허무만 있습니다. 진실이 없다 하는 뜻이에요. 환과 같다 하는 것은 환을 걷어내버리면은 진실이 드러난다는 뜻이 그 포함되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건 허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 살고 있는 세계는 환과 같고 꿈과 같다 이랬죠. 이런 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금강경 마지막 구절에 나오잖아요. 사국이에요. 일체유입보 연몽한포영 여러영영 응장역시관 여랑 네. 여몽 꿈과 같다. 환과 같다. 거품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진실이에요. 우리 인생은 꿈이야, 환희야. 이렇게 하면은 진짜 우리는 별 볼로 없는 존재 같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다. 자선수행자가 청정함을 본다고 하는 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청정함을 본다, 마음을 본다, 이러면 안 된다 이기죠. 사람의 본 성품은 본래부터 청정하나 허망한 생각에 의해서 마음의 본래 모습인 진야가 덮여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허망한 생각만 여이면 본성은 그 모습 그대로 청정합니다. 자, 청정함을 본다 이러면은 청정이라고 하는 본래 있는 걸 전제를 하죠. 앞에 뭡니까? 마음을 본다 하면은 마음이 있는 걸 전제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부처님 가르침은 전제하는 게 없다고 얘기했죠. 뭘 전제한다 그런 거는 마치 그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을 본다 하는 건 마음이 실제 있는 것으로서. 그 다음에 청정을 본다 하면 청정이라 하는 실제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다 하는 말을 하지만은 마음은 원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기 때문에. 청정이라 하는 생멸이 없기 때문에 청정을 본다 하는 것도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그걸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다 옳지 않다 이기죠. 그래서 사람은 본래부터 청정하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텅 비어 있는 공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뭘 본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허망한 마음에서 덮여 있기 때문에 덮여 있는 것만 제거하면 된다 이게야.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허망한 생각만 여이면은 본성은 그 모습 그대로 청정합니다. 만일 자기 성품의 청정함을 보지 못하고서 생각을 일으켜 청정함을 보력하면 내가 이렇게 본래 성품의 청정함을 못 보고 생각을 내가 일으켜서 청정함을 보력한다 하면 도리어 청정함이라는 허망한 망상을 짓게 됩니다. 허망한 것은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다는 것이 도리어 허망한 줄 알아야 합니다. 청정함은 형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정함이라는 이미지를 세워 청정함을 보는 것이 공부라고 말하는데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스스로의 본성을 장애하는 것이며 청정하다는 이미지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본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래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럼 어찌 하면은 이 청정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건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건 이제 숙제입니다. 네, 피곤하고, 이래, 무료할 때, 한 번씩 이걸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찌하면 본다고 해도 안 되고, 이런 걸 생각을 일으켜도 안 되고, 그러면은 뭐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거 어려우면은요, 제가 다른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다른 문제. 아이가 지나가는데, 어머니가 아이고 가는데,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교육시키려고 얘기를 합니다. 얘야, 사과가 7개 있는데, 3개를, 먹어버리면, 몇 개가 남지? 그럼 아이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시는 분이 있어요? 예? 7개. 또요? 3개를 먹어 치웠는데 몇 개가 남았느냐고 그랬어요. 7개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예? 4개?
역시 내게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빤히 보이잖아요. 애가 내게 하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아이는 대답이 어땠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생각을 신시엄마 이걸 생각하시고 이것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본다 한 말이 안 맞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찌하면 되게 본다고 하면 허망함을 허망한 줄 알아야 된다 이랬습니다. 어찌했으면 좋을까?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해안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보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홍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